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욥을 향한 비판의 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고 말합니다. 욥은 앞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처럼 자신을 찢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이 스스로 격분하여 스스로를 찢는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자신들의 그 조언이 욥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더 심하게 욥을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빌닷은 욥이 죄를 범한 다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더 큰 파멸을 자초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전제하며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악인의 멸망에 대해 욥에게 경고합니다. 빌닷의 말에 의하면 악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과 불꽃은 악인들이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빛과 불꽃이 꺼지고 빛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악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빌닷은 악인도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곧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빌닷의 말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가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 즉각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대로 이 현실에서는 악인이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신의 이러한 인과응보적 논리만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며 자신의 입장을 욥이 받아들이기를 강요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7절에서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닷은 악인이 당하게 될 그 멸망을 이제 걸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걸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빌닷이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욥의 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이유가 바로 욥이 지은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악인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악인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닷은 자신들의 이 충고를 거부하는 욥이 결국에는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욥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의 두려움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속적인 두려움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하게 도전하거나 항의하지를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그런 나약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이지 욥의 그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장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을 가리킵니다. 빌닷은 욥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던 것들은 욥이 과거에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욥의 가정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빌닷은 그 욥에게 닥쳤던 그 재난과 관련해서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곧 심판과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당하게 될 그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그 심판이 그 악을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도져서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빌닷이 하는 말이 제법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의 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지금 자신의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죄인이라며 단정짓고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의 불행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은 후대까지 어떤 영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장차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존 자체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은 악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최후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에 이어서 이제는 대가 끊어지고
가문이 멸절되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이 악인이 당하게 될 그 최후를 묘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빌닷의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인의 그 최후를 묘사하는 이러한 말들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어서 그의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현실에서는 이 빌닷의 말과는 달리 악인들이나 또 그들의 자녀들이 더 번영하고 형통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그 대가 끊기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말은 지금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만, 그 측면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빌닷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악인이 당하게 될 그런 최후의 모습들, 결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빌닷은 욥이 모든 이들에게부터 악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독서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자신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그 욥을 향하여 악인이 처하게 될 상황과 그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에 처한 이유가 무엇일지, 그 상황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오직 자신의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고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절대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닷은 상처 입은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아주 가혹하게 모욕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바로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최후에 당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 그 빌닷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욥에게 했다는 것이 잘못된 적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혹시 조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또 그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빌닷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나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참 어려움도 많았고 어쩌면 서로를 돌아보려는 마음마저도 조금은 위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대면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혹시나 관계 중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비교적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거리두기로 인해 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점점 어떤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빌닷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논리에 갇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빌닷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닷처럼 자신의 논리와 사고방식에 갇혀서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